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유다서를 쭉 이제 읽어 나가는데, 유다서는 그렇게 긴 서신이 아니라 한 장짜리 서신이기 때문에 짧지만, 그 유다서를 배경으로 해서 베드로 전후서가 이제 유다서를 모체로 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었다,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거짓 선지자들은 과거나 지금이나 언제나 우리 안에 함께 있고 공동체를 이제 깨뜨리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이제 분열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짓에 대한 부분들과 참에 대한 부분들을 세워나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경험했던 그들에게서는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이게 어디까지가 진리인가, 어디까지가 거짓인가. 여러분들의 신앙 중에서도 사실은 아닌 것을 옳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복을 주신다. 복을 주시는 건 맞는데 그 복이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나에게, 내 삶에, 그리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만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복은 때로 지금 나에게 냉철하게 봤을 때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지만 미래적으로 돌아보면 그것이 유익이 되는 게 있죠. 아이들에게 인스턴트 식품을 먹는 것이 지금 당장은 좋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몸체는 키울 수 있지만 체력은 약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도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지만 신앙의 모습이 진리인 것과 비진리인 것이 합쳐져서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냥 신앙생활 해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다 바로잡아 주세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냥 기도하십시오. 그냥 기도하다 보면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분께서 내 기도를 교정해 주십니다. 늘 돈 달라고 돈이 필요하면 돈 달라고 해야죠. 그러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걸 느끼면 돈 달라고 하지 않아도 필요할 때 주시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니까 그 기도가 계속 되어질까요? 아니면은 멈출까요? 멈출까요? 네, 멈추죠. 필요할 때마다 주시는 아버지가 계신데 계속 달라 할 필요 없잖아요. 그분께서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만 있으면 그냥 두려움이 사라지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 늘 이제 신약의 서신에 보면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종말을 믿는 사람에게 종말의 이야기를 해요? 아니면 종말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종말의 이야기를 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죠. 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걸 굳게 믿었는데 한 세대가 지나고 그리고 조금의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는 건 아닌가, 예수님께 심판주로 오시지 않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회의가 들게 생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곧 오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더디 오고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시간의 단위가 다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구전으로 말하던 것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말하는 신약 성경이 되는 겁니다. 이 신약 성경을 또 기록한 것은 뭐냐면 거짓과 그리고 진리의 기준, 잣대를 세워야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부분을 진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진리의 기준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말씀드리는 성서입니다. 성서는 신약 전설을 성서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전설을 성서라고 합니다. 또 줄여서 성경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기준이 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마지막 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정욕대로 행할 것이다. 이 정욕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과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항상 두 가지가 우리 삶 속에 항상 있죠. 그렇죠?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살아갈 것이냐, 나 좋은 대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이냐. 이것이 늘 여러분의 삶 속에 부딪히죠.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올 때 좀 더 자고 싶으시죠? 그렇죠? 이게 뭡니까? 이게 아마 주님 부르실 때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욕망이잖아요. 이게 나쁜 건 아니잖아, 그렇죠? 오늘은 우리 딸이 아마 그 핸드폰을 만져가지고 너무나 친절하게 3시 30분에 알람을 울리게 해가지고 벌떡 일어났더니 3시 반이라 얼마나 제가 허탈하던지. 제가 어제 오후에 3시 반으로 잠깐 맞춰달라고 했더니 애가 그냥 오늘 새벽 3시 반으로 맞췄더라고요. 늘 우리는 육신의 그 욕망과 그 다음에 육신의 피곤함 그 사이에서 또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늘 갈등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그리고 내 욕망대로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합니다. 그런데 이 기준 자체가 없어지게 되면 욕망에 파묻혀 살아가는 사람들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뉴스에 나오는 내용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전직 대통령이 재판 소송비를 대납했다는 등 이런 것들이 다 뭐죠?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법을 무시하고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계획을 위해서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그리고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켜 나가는 삶의 모습이 늘 뉴스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새롭지 않아요. 부모가 자식을 해하고 또 자식이 부모를 해하고 온 가족이 비관해서 이제 7살, 5살짜리 되는 아이와 남편과 아내가 그 길가에 세워져 있는 차에서 죽음으로 발견하게 되는 이야기들. 얼마나 절망 속에 있었으면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겠습니까? 그게 우리 다 욕망 아닙니까? 내 욕망대로 보면 희망도 없고 소망이 없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겠어? 내 생명 내 건데 내 마음대로 해야지. 이것이 우리 안에 깔려 있는 거죠. 주님이 오실 때가 오면 주님이 오실 때를 우리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징조를 알려주신 건데 그것은 욕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뒤집어 놓고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욕망대로 살아갈 때 그때가 가까이 온다는 거예요. 나조차도 욕망대로 살아가게 되면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내 욕망대로 살아가고 내 자식 또한 그렇게 가르치게 되면 그때는 뭡니까? 끝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대를 보면서 주님께서 오시겠구나. 주님께서 오시겠구나라고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디에 있는가? 나의 포지션이 어딘가를 명확하게 알고 내가 주님 말씀 앞에서 주님의 궤도를 벗어났는지를 다시 돌아보고 벗어났다면 회개해서 다시 돌아와서 오늘 하루를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주님께서 오신다면 주님 앞에 할 말이 있는 삶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마음껏 사랑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마음껏 사랑하시고
미워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삶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삶일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성령이 없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화평케 하는 사람들인가요? 여러분들은 화평케 하는 사람들인가요?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인가요? 여러분들이 가면 싸워요? 안 싸워요? 싸우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 일하면서 늘 옳고 그름으로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법대로 하자고. 보면 이제 꼭 보면 교단 정치나 이렇게 하는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 보면 늘 법대로 하자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법은 가장 하위 개념이에요. 관습대로. 그다음 우리가 사는 전통대로 되지 않을 때 법이 디펜스가 되는 것이지 절대 법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꼭 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이 딱 들어오면서 옳고 그름이 딱 나눠지게 되면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해요.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옳고 그름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때로 죄 있는 사람들을 덮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죄로부터 벗어나기를 기다려주기도 합니다. 때로 아픈 사람들에게 너 하니까 아프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안아주고 기도해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자,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님께서 물어요. 너 성령을 받았니? 바울이 에베소에 이르러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면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나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신가요?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물으세요. 너 성령대로 사니?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니? 예전에는 무조건 제가 어렸을 때 설교를 들을 때는 무조건 설교의 결론이 성령 충만이었어요. 성령 충만.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모든 것에 만병통치약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게 참 저는 거부 반응이 있었어요. 자신이 스스로 해야 될 목도 있는데 무조건 성령 충만. 그리고 이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방언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여러분 방언 잘하는 분 계세요? 방언 안 해보신 분? 저는 굉장히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그때 방언을 못했는데 굉장히 자책감이 있었어요. 난 신앙이 없는가 보다. 이렇게 방언을 촥촥촥촥 해줘야 좀 이렇게 좀 신앙이 있는 것 같고, 여러분 방언을 못해도 말씀대로 살아가면 여러분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고 어떤 사람은 방언을 못하고, 제가 사실은 이제 비교적 저는 늦게 방언을 했는데 성경 공부에 대한 주제가 방언이었어요. 근데 제가 방언을 안 해봤으니까 어떡해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해서 하나님, 제가 오늘 성경 공부를 성령을 방언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제가 혀가 꼬이지 않으니 어떻게 합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해결 좀 해주셔야겠습니다라고 기도했더니 그날 방언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 갖고 했어요. 여러분 방언이 한다고 해서 성령 충만하고 하지 않는다고 해서 성령 충만하고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 성령을 구한다. 하나님의 영을 구한다. 하나님께서 영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내가 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그분께서 이끄시는 삶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한다 라고 성령의 충만함이 나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깨달아지려면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정말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내가 괜찮은 사람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고, 내가 대단히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할 수 있는 것이 꼽아보니까 몇 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확인하게 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속장 교육을 하게 되면서 호세아의 이야기를 합니다. 호세아는 주전 8세기 선지자예요. 북이스라엘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이 북이스라엘이 늘 타락하니까 그들의 삶에 빈부의 격차가 생기고, 그리고 힘 있는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하고 포갑하고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 뒤누른단 말이에요. 지금의 삶의 모습이 그때도 똑같았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원인이 뭐냐면 종교적인 간음이라는 거죠.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내가 너희들 돌아오면 끊임없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호세아라는 사람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고멜, 늘 이 남자 저 남자의 전전하는 저 여자와 함께 결혼해라. 그래서 3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그 3명의 자녀 이름이 내가 너희를 버렸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호세아라는 사람이 고멜을 만나서 늘 아이를 낳았는데 어디 좀 나갔다 오면 이 여자가 없어요. 다른 남자 옆에 누워 있어. 그럼 호세아가 어떡하죠? 그 집에 가서 그 여자를, 고멜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둘째를 낳았어. 그리고 한참 있다가 보니까 이 고멜이 또 다른 남자 옆에 누워 있어요. 그럼 여러분 고멜을 찾아가는 호세아의 심정이 어떨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가요? 여러분 그러신가요? 여러분 말 안 듣는, 정말 늘 나의 신의를 저버리고 신뢰를 저버리는 그 여자를 쫓아가면서 그 사람들을 마음껏 축복해 줄 수 있나요? 정말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야, 정말 이 사람이 이럴 수 있나?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나? 그런데 그 사람을 찾아가. 그리고 정말 그 외간 남자 옆에 누워있는 여자를 볼 때 눈이 뒤집혀.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영이 함께 하시니까 참 불쌍해. 왜냐하면 이 남자도 좋고 저 남자도 좋은 게 아니라 가만히 한번 뒤집어 놓고 생각해 보니까 나에게도 정을 붙이지 못하고 이 사람에게도 정을 붙이지 못하니까 늘 누군가를 쫓아서 그로부터 뭔가를 채워나가려고 하는 한심하고 불쌍한 여자가 고멜이라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를 데리고 오면서 가슴을 가라앉히고, 그래, 참 불쌍한 여자다. 어느 순간 또 나간 그 여자를 쫓아가다가 정말 이 마음이 막 뒤집어졌다가도 그 여자를 보니까 불쌍한 마음이 들어 데리고 오고. 여러분들은 호세아예요, 고멜이에요? 여러분이 호세아예요? 호세아 많더라고요. 교회마다 호세아가 많아요. 자꾸 이제 정죄하고 비판하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어떤 사람은 또 아모스도 있어요, 아모스. 그리고 홍해 앞에 선 그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있으면 꼭 자기가 모세예요. 거의 대부분 80%가 모세예요. 여러분, 모세에게는 절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참 내가 정말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고멜과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질 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포지션을 몰라요. 자신의 위치를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게 됐을 때 그때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성령의 내주입니다. 따라서 성령 내주. 이 성령 내주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영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부활하신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요. 그게 성령이에요. 그 성령께서 이제는 뭐냐면 생각과 마음과 입술로 내 의지 가운데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세요. 나랑 싸우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세요. 자,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저에게 돈이 딱 생기면 어떤 사람의 얼굴이 딱 떠올라요. 그럼 그 얘기는 뭐죠? 주라는 거죠. 예전에는 딱 떠올라도 주님 이제 그만 이렇게 했다가 딱 떠오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죠. 그러면 그분에게 줘야 돼요. 왜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쓰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의지 가운데, 마음 가운데 생각을 떠올려 주시면 내가 결단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죠. 그런데 그 마음이 떠올라도
주님 이제 그만 여기가 좋사오니 됐습니다라고 누르면 뭐죠?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성령께서 자꾸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마음을 평안으로, 그리고 내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로 강하게 해주세요. 어떤 것을 끊어내는 것, 하나님 아닌 것에 중독돼서 그것을 끊어내는 것은 성령께서 내 의지 가운데 하나님의 의지를 심어주실 때 그것이 끊어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을 불어넣어 주실 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할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시느냐? 유다서를 통해서 지금 오늘 2019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의 인도함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십시오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을 가지고 자녀를 사랑할 수 있나요? 때로 우리 집에서 보면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하는 말과 그리고 대부분의 대화가 숙제 검사하는 학교의 선생님 같을 때가 있어요. 너 숙제했니? 숙제해라. 이제 그만 봐라. 이것만 하다가 인생이 끝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하루가 끝날 때가.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가 정말 해줘야 되는 말은 사랑해 주는 거죠. 그리고 성령께서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해해주고, 정말 이해 안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오게 됐을 때 긍휼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주시는 인도하심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21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주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긍휼하심, 불쌍히 여김을 받는 존재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고, 그리고 불쌍히 여김을 받는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불쌍히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내 아들이 불쌍하고, 그리고 내 딸이 불쌍히 여기게 되고, 그리고 나와 동일하게 신앙생활하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이 성도들이 불쌍히 여겨지게 될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원하는 것, 날마다 성령을 구하라.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해나갈수록 내가 할 수 있는 영역과 하지 못하는 영역이 뚜렷이 구분돼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예전에는 이만큼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자꾸 적어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자꾸 적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신감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잘 들으셔야 돼요. 내 능력은 작아져요. 근데 자신감은 커질까요? 커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제까지 나를 도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당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내 능력이 점점 더 초라해지고 작아지지만 하나님께서 더 큰 능력으로 나와 함께 계시기에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가 있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교만한 것과 당당한 것은 다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내 능력이 부족하고 재원이 부족하고 사람들이 부족해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 채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 자녀가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나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면 내 자녀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걸 믿고 기도하고 의심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어느 순간에 자꾸 내 뜻대로 하길 원해요.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능력은 작아지지만 성령의 충만함이 크게 임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이 늘 인도함을 받는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성령 충만은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내 이성과 모든 것이 사라지고 그냥 헤라클레스처럼 변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이성적이어지고 아주 우리가 인간적인 모습으로 바뀌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늘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성령을 구하고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도 자꾸 여러분의 생각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왔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가 아니라면 다른 기도로 바꿔주세요. 저도 이제 제 개인적인 기도 제목 막 하다 보면 자꾸 가장 1순위가 누굴까요? 성도들이 요청한 기도를 떠올리게 돼요. 그 기도를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내 자녀에 대한 기도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뭐죠? 성령께서 우선순위를 주셨다면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을 나보다 더 잘하시는 주님께서 나의 간절함을 아시기에 그것을 인도해 주시리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바꿔주시고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삶을 살아갈 때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분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어지게 되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의 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유다서를 마무리하면서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